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당시는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브리인들이 이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던 그 당시는요,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애굽의 왕이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이 왕이 특명을 내렸던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자기 집안에서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말은요,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남다른 것이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아이임을 알고, 그런 뜻입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남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야. 이상한 거야. 왜 이렇지?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비범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자 어떻게 했죠?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던져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 몰래 숨겨서 석 달 동안을 키우게 된 겁니다. 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요, 아브람과 요게벳입니다. 이 사람들은 레이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레이지파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깊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깊은 신앙인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비범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자 그 아이를 나일강물에 던지라는 그 애굽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받은 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왕의 명령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이 깊었는지, 믿음이 깊었는지. 그래서 이 구원해 주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그 아이를 몰래 숨어서 기르게 된 거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용감히 맞섰던 거예요. 왕이 죽이라는 그 특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 신앙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그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위기가 발생했어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호하고 더 키우고 싶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각들이겠죠. 발각들이면 강물에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우리가 요즘 나오는 노래 보면 요게벳의 노래라고 이렇게 복음성가가 나오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엄마의 마음,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 엄마의 마음. 하지만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된 게 더 이상 어떻게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온 것이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그 아이를 위해서 갈대로 만든 상자를 구해가지고 와서 그 상자에 엽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속에 그 아이를 뉘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의 갈대 숲을 사이에 띄어놨어요. 강물에 던져서 이렇게 흘러가게 한 것이 아니고 갈대 숲을 사이에 그냥 띄어놓은 거예요. 갈대 숲을 사이에 숨겨놓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는요, 상자, 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에 이 테바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오는데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가 만든 방주를 지칭할 때 테바라고 하고, 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갈대 상자. 갈대 상자입니다. 테바는요, 배는 배인데 그냥 물 위에 떠있기만 하는 배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냥 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할 수 있는 배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키가 없는 거예요. 무슨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자예요. 상자. 큰 상자.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이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그냥 떠가는 거예요. 떠있는 거예요. 떠있기만 하는 배. 그게 테바예요. 무슨 뜻이죠? 테바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테바는 즉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품, 그 하나님의 품,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테바는 그 테바에 넣었다. 이 갈대 상자에 넣었다. 갈대 상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테바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 신앙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지금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고 아이를 띄우고 그리고 갈대 상자에 띄운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아이를 구원하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냥 그 갈대 상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적 행위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품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어요. 엄마 요게벳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 속에 그 아이를 넣고 뉘우고 갈대 숲을 사이에 그냥 띄워놓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신앙적 행위라는 것이죠. 요고벳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모세의 이 아이의 누이가 있어요. 그 누이의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지금 그 갈대 상자에 뉘어 있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멀리 서서 잘 보이는 곳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그 갈대 숲을 사이에 띄워놓고 난 다음에 이 미리암이요 눈을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때 마침 애굽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나일강으로 내려온 거예요. 애굽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시녀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공주님이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시녀들은 그 강가에서 그냥 거닐고 있는 거예요. 공주만 그 나일강가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있다가 그 갈대 숲을 사이에 띄어져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누가 봤죠? 시녀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 공주가, 그 애국 왕의 딸이 그 상자를 본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시녀들을 불렀죠. 얘들아, 이리 와서 저 갈대 상자를 좀 가져와라. 그 시녀들이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이제 공주가 열어보니까 웬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응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애굽 왕의 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런 가엾기도 해라. 이 아이는 틀림없이 시브리 산의 아이로구나. 시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하고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그 아이의 누이인 미리암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애굽 왕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공주님을 대신해서 젖을 먹일 유모를 알고 있는데 데려올까요? 제가 그 유모를 잘 알고 있어요. 공주님, 이 아이를 공주님을 대신해서 젖을 먹여줄 유모를 제가 데려와도 될까요? 그러자 이 왕의 딸이 미리암에게 말합니다.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그래서 이 미리암이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그 아이의 친엄마인 요게벳을 불러옵니다. 불러 이제 애굽 왕의 딸 앞에, 그 공주 앞에 이제 딱 서게 되죠. 그랬을 때 이 공주가 요게벳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주게. 그러면 내가 품삯을 주겠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요게벳이 자기 집으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서 젖을 먹여 기르죠. 그냥 길렀을까요? 거기에 신앙심을,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야. 우리가 지금 이곳에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우리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거야. 이런 신앙심을 길러주고 애국심을 심어줬을 거예요. 젖을 먹으면서 그냥 젖만 먹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머니 요게벳이 그 어린 그 젖먹이 모세에게
젖을 떼기까지가 3살에서 약 4살 정도? 그때까지 질렀던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신앙심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어린 아이 속에 너의 네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심어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 민족이고 그것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제 젖을 뗀 뒤에 이 요게벳이 애굽 왕의 딸에게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데려가니까 그 애굽 왕의 딸이요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양자로 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애굽 왕의 딸이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내가 물에서 건졌어. 내가 건져냈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모세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린 갓난아이인 이 모세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모세는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모세는 애초에 죽었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모세에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는 그저 갓난 아이였죠. 잠자고 젖을 먹고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는요 그냥 바구니에 누워 있었고 그냥 이렇게 아이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성경은 모세가 태어나서 이 애굽 왕의 그 딸의 그 왕자가 되기까지 공주의 아들이 되기까지의 그 일들에 대해서 2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 가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이 모세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죠? 어떻게 애굽 왕의 딸이 그 위험한 그 나일강가에 와서 목욕을 하냐 말이죠. 그 애굽 왕이 사는 그 궁전에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숯불 사이에 띄워넣는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 시간에 애굽 왕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온 겁니다. 근데 목욕을 하면서 그 갈대 숯불 사이에 떠 있는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했죠? 시녀들이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목욕을 하고 있던 공주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갈대 상자를 열어서 그 아이를 보고 이게 시브리 산의 아이로구나. 시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게 뭐죠? 자기 아버지가 애굽의 왕이었어요. 바로였어요. 그 바로의 명령이 뭐였죠? 시브리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죽이라는 그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살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게 그냥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시브리 노예, 그 어린 소녀, 그 미리암이 제의하는, 제가 유모를 데리고 올게요. 그래서 그 요게벳을 유모로 삼고, 친엄마를 유모로 삼고 이렇게 그 어린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신앙심과 애국심을 길러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결국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국 왕의 딸이, 공주가 시브리 노예의 자식을, 그 노예의
아들로 받아들인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린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야 마땅한 그 모세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로의 딸, 애굽왕의 딸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이 모세의 부모, 그분들의 믿음의 행위, 그들의 신앙적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긴 그 믿음의 행위, 그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걸까요?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게 하시죠? 심지어 안 믿는 사람에게 자식처럼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주 사랑과 인정을 받게 해주시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 지금 그 어린 이 모세 하나, 이 갓난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와 또 미리암과 심지어 애국 왕의 딸이 이렇게 동원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요,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자매, 친척, 또 이웃, 동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을까? 왜 그 사람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을까?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죠? 우리가 왜 그 가정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 직장에서 일하죠? 왜 그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게 된 거죠?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건져내는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 이야기, 그리고 이 모세 부모의 이 신앙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모세의 부모, 출애굽기는 요괴백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어머니의 그 신앙적 행위,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기적,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과 요게벳이었어요. 모세의 부모였어요. 그 모세의 부모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때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죠?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죠? 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시죠?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물에서 건짐받은 우리를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서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